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추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보배를 담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환경 탓하지 않고 우리의 자신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 아닌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나를 세워 가시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간 캠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59장 찬양하시고 이예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가다가 혹시나 저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든다면 정말 낙심하고 세상에서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힘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어떤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해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 랩런트들도 저희를 본받아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흔들리지 않아서 세상에 나갔을 때 절대의 눈으로 사랑과 현장과 사건을 보는 영적인 눈과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강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고 정말 저희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배경 속에서 목사님이 가시는 모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저희 성도들에게까지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도 이 강단 메시지 통해서 저희 늘 묵상하고 깨달아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 속에서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겨서 정말 나와 현장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승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4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화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오늘 우리 양육 메시지 18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주 진짜 중요한 걸 몰랐기 때문에요. 반대로 생각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날씨가 지금 이제 더운데, 제가 언제 제일 더웠는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 인생에 제일 더웠던 기억이 언제냐? 한 번은 제가 유럽에 스위스를 갔는데요. 얼마나 더웠는지, 그때 이제 우리 이권사님 살아 계실 때인데, 얼마나 더운지 창문을 아예 열어놓지를 못해요. 저는 정말 진짜 지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을 여니까요, 창문의 바깥에서, 여러분 방이 더우니까 창문을 열 거 아닙니까? 근데 밖에서 뭡니까? 무슨 용광로 열기 같은 게 확 들어오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알고 보니까 이제 저 사하라 산맥 쪽에서, 사하라 뭡니까? 사막 쪽에서 이렇게 유럽 쪽을 향해서 이렇게 뭡니까? 그 열기가 확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알프스 산맥, 이제 알프스를 뭡니까? 아예 넘지는 않았지만 알프스 산맥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이게 밀려왔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도 더운 그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난 그만큼 더운 거 그것도 제가 무슨 아프리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차라리 최고로 더웠던 그 기억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사막에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가는데요, 그죠? 이렇게 뭡니까? 천을 막 둘러 간 거 있잖아요. 그냥 보면서 막 저거 안 덥나? 우리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컨대 차라리 저때 비키니를 입고, 그죠? 이렇게 나시를 입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 더운데 저거 안 덥나 싶은데요. 이런 다 가만 가지고 막 눈만 빵 내놓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게 열기가, 사막의 열기는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열기하고 완전 달라요. 단순히 여기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습기가 이렇게 뭡니까? 이 습도가 많아지면 이게 더워지니까 뭔가 무덥고 막 찌고 이런데, 사막은 안 그래요. 사막은요, 완전히 막 열기가 막 사람을 강타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감아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가리고 감고 해야지 그래야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몰랐구나. 제가 그 말 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는 덥다 이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요, 여러분 십자가란 말은 가장 저주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란 말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일종의 이 십자가란 말이 우리 기독교의 상징, 약간 심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마다 막 달고 안 합니까? 근데 십자가는 원래 가장 저주의 단어예요. 십자가. 그게 신명기 21장에 나오죠.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21장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21장이 제가 저 앞에 있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봅니다. 신명기 21장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안 넘어가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 위에 매달는데 나무에 매달라 보니까 그냥 매달기 좋기 위해서 뭡니까? 원래는 나무가 이렇게 짱대가 이렇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펴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사람을 뭐 끈으로 묶든지 아니면요 못을 박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다는데 최고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나무 틀을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만큼 참 모질게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놓고는 해가 지기 전에 이 시체를 끌어내려 가지고 땅에다가 장사를 해라. 왜냐?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 그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이 더럽게 될까봐, 해가 지기 전에 이 시신을 끌어내려 가지고 장사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더 모든 말이 나오죠. 그 뒤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요,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십자가의 형이란 게 사람을 최고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보세요. 살은 상태로 사람을 여기다가 못 박았다 이러면, 이거는요, 이게 피가 흐르고 뭡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바로 죽인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줘서, 그죠? 이 사람을 가장 시옥스럽게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예우를 다해서 장사 지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이 더러워질까봐 금방 그날 내로 내려가지고 장사 지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만큼요 참 모진 형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형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형을 당했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딱 보면 예수님이 이 형을 받을 만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형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말씀은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거든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아라.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다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잘 모르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느냐 하면서 뭡니까?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유럽 현장에서요,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죄 없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단 그 나쁜 놈들이다. 이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전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시고 죽을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다시는데 문제는 그 죽을 죄가 예수님이 죽은 죄가 아니고 우리가 죽을 만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의 언약을, 이 율법을요, 하나님이 십자가 통해서 완전히 그냥 한 마리도 안 빼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세요. 장사 지낸 되었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디 가시느냐? 엄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셨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말을. 내가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 갔다 이러면 무슨 말 하느냐? 예수님이 지옥 가? 이럽니다. 예수님이 지옥 가셨어요. 지옥 가셔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지옥 권세, 죽은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하니까 이렇게 좀 약간 우리의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 좋은 것도 막 지나가죠. 아니요. 이 보면요, 이 말 그대로 하시고요.
완전히 저주 권세를 실제로요 짊어지시고 저주 속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저주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모르고 말입니다. 아, 나무에 매달린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요, 십자가 이러면 일종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일종의 심벌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게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그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말하면 레드 크로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인데, 그죠? 피가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거기 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붉은 십자가, 얘가 적십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말하면 적십자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만든 일종의 사회구호단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뭐냐 말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그냥 뭐 박애, 사랑 그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참 감사하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그죠? 지금 이런 사람들 도와야지. 나쁜 말은 전혀 아닌데 본질적으로 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뭡니까 기독교 단체에서는 뭐죠? 이렇게 십자가를 상징으로 그러니까 적십자를 만드니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제 적십자는 저거 전부 다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저 중동지방의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아니고 일종의 뭐냐니까 십자가 아니고요 적신을사. 신을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 이슬람의 상징인 반달이 아니죠 조성달과 그다음에 별 이래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또 뭐 자기들 뭐 또 비슷한 뭡니까 적십자 같은 거 만들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부 다 사람들 껍데기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 십자가는 가장 저주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단어가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의 단어가 됐어요. 참 여러분 진짜 아시죠? 그래서 이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거기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미련한 것이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다. 십자가는요, 이게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저주의 말입니다. 안 그래요? 십자가는 놔두고 여러분이 남 위에서 여기다가 못 정도는 날고 그냥 한번 집게 가지고 한번 집어볼까요? 집게 가지고. 내가 집게 생각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아까 저거 할 때, 그죠? 지휘할 때 저기 뭡니까? 요게 그 악보 늘어지잖아. 악보 밑에다가 집게를 하나 붙여보세요. 선풍기 바람 불면 자꾸 나르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밑에다가 집게를 두 개다가 이렇게 뭡니까? 쇠로 만든 거 하나만 축 늘어질 거예요. 그 생각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안 그래요? 죄를 지어지 않은 분이요, 왜 남들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대신 집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지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육신, 지난주에 말했던 성육신 아닙니까? 그죠? 이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세상에는 처음부터 죽으려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려고 와서 살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마지막에 죽지.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신 분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죠? 죽으려고, 아예 죽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니까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오늘 우리 새로 왔던 그 친구에게도요. 제가 이렇게 좀 복음 이야기하니까 저 친구 복음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이진식 장로님이 그래도 뭐 업 가지고 그 친구의 아버지하고 되게 이렇게 친한가 봐요. 친한데 내가 오늘 조금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또 보니까 이 친구가 말도 좀 약간 좀 어눌하고 보니까 성장하는 과정에 약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눌리고 그런 거 있는데 참 내가 하나님 정말 이 과정에 보니까 불교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과정이라 하는데 이 과정에 진짜 복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 또 보니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 동생은 또 여기 명덕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반에서 앞으로 중요한 그런 영적인 교두보를 만들어라고 하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보니까 참 그랬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뭡니까? 구원자의 자격은 그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 오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해요. 미안하지만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그 사람 용서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용서할게 하는 말은요, 그거는 용서는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해할게.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말해야지. 용서는요, 죄 사함을 말하는 건데, 그죠? 만약에 우리 고사멜 전사가 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 그럼 내가 용서한다고 저 사람이 잘못한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은 뭡니까? 죄가 없어진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전부 다 태어나면서 뭡니까? 전부 다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까 오전에 우리 교동문이 안 나왔습니까? 교동문이었는가? 거기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거기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죄 중에 태어났다. 자기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기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올바른 말입니다. 그래,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인간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씨를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리스도,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그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빌려준 그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지금요 가톨릭도 너무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요. 마리아 원죄 원죄 없으신 마리아 지금요 그 성모성 하는 거 보면요 원죄 없으신 마리아요 뭐죠?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소서. 그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완전 틀린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러면요 완전히 동정녀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을 그때 동정녀이지 그 다음부터는요 이 마리아가 그죠? 그냥 사람의 씨를 받아가지고 애들 낳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죄다 야고보가 아니고 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유다서, 그죠? 우리 신학생의 유다서 예수님 동생 유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의 맏아들이겠죠. 그죠? 그 뒤에 마리아는, 그죠? 동정녀가 아니었고 사람의 후손을 계속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 그죠? 탄생.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정육신이죠. 성이란 말을 우리가 붙이는 말은 뭡니까? 그거는 보통 사람의 육신과 보통 사람의 탄생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성이라는 말을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하죠, 성탄.
성탄은 뭡니까? 탄생인데, 여러분, 제가 태어난 날을요, 여러분, 제가 태어난 날을 여러분 혹시나 우리 목사님 8월 28일 태어났으니까 그날 성탄절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보통 사람 탄생입니다. 그냥 목사님 탄생일 이래야지, 생일 이래야지.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날은 목사님 성탄절이야. 이러십니까? 아니죠. 저는요, 구원자의 자격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 분명히 계세요. 우리 아버지요, 함자가 박자, 순자, 훈자 되시는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요, 동정녀 탄생 아닙니다. 알겠죠? 저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셔야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아까 보죠? 죽을 만한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에다가 뭡니까?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라. 예수님은 당연히 뭡니까? 이 율법대로 죽으신 거야. 왜?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자,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저게 우리 교회의, 우리 기독교의 심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실패해도 100번, 1000번, 10,000번 실패해도 여러분이 또 붙을 하나님의 언약의 일종의 심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 내가 십자가 언약 붙을 때마다 하나님이요, 내게 힘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 없으신 그리스도. 원죄 없으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죠? 구원자. 구원자. 예수. 예수.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예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 나오죠. 바예수. 그 바예수라는 사람은 그는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바예수의 아버지 이름은 뭐겠습니까? 예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름은 예수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예. 그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요,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 교회도 요셉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 이렇게 뭡니까? 많이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쓰는데, 감히 그래도 보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쓴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죠.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좀 이렇게 뭡니까? 감히 이게 내가 만약에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 아들에게 붙인다 이러면요, 그거는 엄청 내가 볼 때는 좀 뭐랄까요, 좀 하나님 앞에 되게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하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애에게 이렇게 장명할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장명한 거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요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면 저거 좀 자입이야 이거 이럴 겁니다. 그죠? 근데 미국 사람이나 스페인 쪽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되게 과감하게 자기 이름에요 지저스 붙여요. 헤수스 붙여요. 헤수스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옛날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권투 선수도요 헤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수스가 뭐냐니까 그게 지저스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누굽니까? 권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홍수환? 그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권투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헤수스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뭡니까? 바로 이름에다가 바로 예수 붙여버려. 예수 붙이는 건 좋은데, 근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름에 그리스도 붙인 사람은 내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다? 구원자다. 그리고 바로 이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왜?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원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로가 이때부터 막히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요, 우리하고 별 관계없고 그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부자 된다,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요한 장애물을 없애시고 화평케 하셨고, 우리가 화목 제물이라면 화목.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각진 사람들은요, 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많은 뭐 필요 안 하십니까? 한 잔 먹든지. 만약에 여러분하고 내하고 혹시 여러분 뭐 저하고 이야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하고 누가 이렇게 뭐 좀 뭐 싸우고 이랬으면요, 가서 뭡니까? 뭐 우리 풀든지, 그죠? 뭐 어떻게 여러분이 한 잔을 마시든지 차를 한 잔 들면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쌍욕을 하시든지 왜든 간에요, 해가지고 푸는 게 그 뭐냐. 그래서 화목된 게 그게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드시는 그 뭐죠? 한 잔도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우리끼리는 풀 수 있죠. 제가 우리 옛날 전도사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울산에 계신 목사님이 되게 웃긴 말씀했어요. 한 번은 그 이야기 때 가진 거 있죠. 성도들이 애를 미기는데 막 끝까지 애를 미긴대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막 구중도 해보고 위로도 해보고 온갖 거 아는데 다 해도 안 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방법을 하나 찾아내신 거야. 그게 뭐냐니까 성도 앞에서 울어붙대. 울어버리니까 성도들 마음이 탁 불더만. 그래서 내한테 내가 전도사 때요, 내보고 그 목사님이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래 한 번은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내보고, 전사님, 내가 그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있는데 혹시 뭐 성도들하고 뭐 하다가 안 되거든요. 울어보세요. 그럼 눈물이 뭐냐니까 이게 이제 화목제물이 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딸이나 뭐 이렇게 누구하고 했으면요, 그러면 내가 막 울어버렸다. 풀 수 있죠. 있는데 인간의 원죄는 아무리 울어도 안 돼요. 울어도 못하니. 울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운다고 그러면요, 이 원죄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하나님께 막 울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막 원통이 하면. 내 탓입니다. 맨날 울어보세요. 끝까지 울어보세요. 내 원죄 문제 해결되는지. 좀 미안한 말인데, 그 성당에 가면요, 맨날 앉아가 내가 가져는 내 탓이로서이다. 좀 심한 사람은요, 막 몽디 들고 때리고, 막, 어떤 사람은 뭡니까? 불찍해 가지고 막, 실적을 했다는 거예요. 불찍해 가지고요. 고난주가 안 되면요, 불찍해 가지고 자기를 막, 이래가지고 막 아파하면서 막 웁니다, 막. 원죄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 해에 또 찝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찝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찝으면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해결 안 된 상태로 지옥 가야 돼요, 그 사람은. 미안합니다. 듣기 이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의로 봐요.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봤다. 나는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의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씌웠다.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볼 때 신앙생활에 제일 좋은 거는요, 감사입니다. 이걸 뭘 모르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감사. 많은 목회자들, 진짜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이 부족한 목사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말씀 탁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번 주간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진짜 이번 주간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진짜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죠?
여러분이 탁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 시간에 나도 살아나고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의 문들이 열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 당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니까요. 예수님이 다 듣는데 다 이루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예수님이 혼자서 조용히 다 이루었다. 정말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 너희들 모르지만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뭐를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 말은 정말로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임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탁 창조하실 때 내가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내 자녀, 나의 것, 그죠? 너는 정말로 나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름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게 본다는 거, 이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이걸 자랑해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진짜 감사하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요, 이 가짜 왕, 진짜입니다. 이 가짜 왕이 나를 딱 잡아가지고요, 지 맘대로 하고 있거든요.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늘 거기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가짜 왕이, 이 말입니다. 이 가짜 왕이요, 지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딱 붙들어가지고 지 맘대로 나를 종도로 시키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하나님 모르게 만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뭡니까?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래 만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자꾸 뭡니까? 이렇게 죽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이 가짜 왕 마귀를 완전히 뭡니까? 딱 지르고 마귀의 일을 딱 멸하고 진짜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오셨으니까, 그죠?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이제 뭡니까? 저주 가운데 우리는 해방된 존재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은 옛날에는 내가 저주 가운데 혼자 있었지만 지금은 저주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옛날에는 어려운 가운데 내 혼자 있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훼가 뭐랍니까? 네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감사하기.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길을 여시고 우리가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끝내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서 뭐를 자랑했습니까? 내 약한 것을 자랑해라. 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 망했다 자랑 나 시험 떨어졌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또 여러분도 좀 이 IQ가 좀 모자라는 분들은요,
또 내 말 듣고 목사님이 약한 거 자랑했다 하면서 여러분이 또 와가지고 막 온데 가족 다 보내가 나 오늘 시험 떨어졌어요. 그 말이 아니고 내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깊이 누릴 거 아닙니까? 내가 실패했는데 여러분이 실패한 것 가지고 뭡니까? 오늘 우리 인간 캠프 말씀 들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말씀하잖아요. 근데 약한 것이 여기에 고리가 돼가지고 뭐죠? 하나님은 나를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신다 아닙니까? 이거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 돌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가지고 진짜 감사드리며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인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만은요. 그래도 잘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매일 하는 거 있습니다. 안 빠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안 빠지고 한다는 말은 의무가 아니고 저는요. 매일 안 빠지는 거 말씀 묵상 꼭 합니다. 뭘 가지고 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거 모든 거 가지고 다 말씀 묵상합니다. 정말 말씀 묵상 해보면요. 조금 전에 걱정이 됐는데 말씀 묵상 하는 순간부터요. 내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뀝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 시간에 뭐 하느냐? 저는 운동합니다. 운동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생각하면요. 나는 정말 내가 막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막 대견스럽고 어떻게 막 기쁘고 막 그래요. 내가 일부러 지금요 막 그런 걸 나타내려고 막 내 딸은 막 지금 쇼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알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내가 막 이러면 여러분들 좀 이래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 딱 저를 꼬라보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진짜입니다. 제가 옮기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옮기는 좀 솜씨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저는 매일 합니다. 그러면 힘든 일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그 일 안 봅니다. 안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 알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요 다 자고 있을 때 저는요 어디 돌아다니까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우리 서밋타임 할 전이든 후든요 이 보면 너무 참 저는요 즐겁고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애들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요 보면요 그거 그냥 보기만 합니다. 보는데 보기만 해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로 충족되어지고 저는 감사되어지고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저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정말 그죠?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지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복음 깊이 물으면요. 아까 제가 시인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저 시인처럼 저런 시상이나 저런 게 나 되게 부럽습니다. 나 말을 탁 해도 누가 말을 탁 하면요. 바로 내가 뭔가 싶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잘 못하겠는데. 저는 어떻게 그게 누가 말을 딱 할 때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애가 탁 이러는데 한 달 기다리고 두 달 기다리고 이 헤아리다가 10손가락 됐다는 게 저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확실히 참 저 문학가가 정말 다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생각으로 나는 진짜 복음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 복음이 진짜 누리지고요. 내가 말은 해도 어떤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가진 저 복음이 뭘까? 마음이 화해지고요. 우리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저주의 단어였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축복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린 이 복음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번 주간도 정말 복음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누리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숨은 문제 실제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